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입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이 녹아나야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의 현장에 근심과 걱정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근심의 현장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맡김이에요. 따라서 내가 입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삶으로 주님께 자꾸 맡겨 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 나 혼자 키울 수 없어요.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처가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세상 사람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내밀고 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고난받는 현장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 살아가므로 그것이 자꾸 은혜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까? 형들의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주인의 오해를 받아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난의 감옥, 근심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감옥에서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이 고상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살았던 것이죠. 근심의 감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와 관련된 요셉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가문을 구원했어요. 70명이 넘는 그 가문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리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은혜의 문이 열도록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은혜가 열려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비방과 질투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근시가 낙심으로 대답하며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를 어쩔 수 없이 그를 시기하는 신하들의 계획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다니엘을 보고 내가 항상 그렇게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다니엘이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있는 곳이 사자굴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말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루디아도 보세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이 어떤 집이 되기를 바랬습니까? 루디아는 자신의 집이 걱정의 집이나 낙심의 집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이 믿음의 집이 되길 원했습니다. 은혜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되길 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 되길 원하십니까? 금방이라도 내버려두면 금방이라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내 집을 기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집을 말씀으로 달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이 달라지죠.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해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을 이쁘게 리모델링해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낙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우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 우리 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마음 상하고 살맛이 떨어지는 집도 믿음으로 보면 달리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살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천지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들마다 은혜의 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위로의 집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이 은혜의 집이 되고 위로의 집이 되어서 은혜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리모컨 주세요. 리모컨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살든지 간에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셉이 종으로 여러분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요셉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 믿음으로 들어가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가정에 근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걱정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직장을 시기의 눈을 뜨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이 다 시기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마음 상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시간을 허비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학교 가도 재미가 없어요. 왜 왔나 알 수가 없어요. 학교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배우고 묵상하며
살아갈 지혜를 채우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 뭔가를 내가 채우러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야 학교 가는 게 즐겁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을 보면 어딘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낙심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고 괴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직장을 들어가면서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나? 그럼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들어가든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들어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예. 부모에겐 그런 권리가 있어요. 예.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하지만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언제든지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식구들을 볼 때마다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예. 감사의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축복과 감사로 들어가기보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괴롭게 들어가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따지고 편가르고 인상 쓰고 사는데 준비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래요.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들에게 내 집에 들어와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라는 단어, 들어오다, 들어오게 하다. 나는 이 말씀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집에 초청합니까? 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예. 오직 친구라고 생각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하고만 식사를 해요.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이 루디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고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엇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기를 바랐겠습니까? 아마도 바울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살길 바랬어요. 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라. 바울에게 넘쳐 흘렀던 기도와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때문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성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은혜 충만히 살지 못합니까? 예수 믿은 것으로 세례 받은 것으로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루디아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초기에 루디아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제까지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장사하기 바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을 충만히 붙잡고 사는 게 편치 않았어요. 해오던 게 아니니까요. 집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오늘 본문에 이 들어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우리에게 보여주고 함께 살아감으로 그것이 이 가정에 넘쳐 흐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가 들어오라고 고백한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고픔이나 욕구를 일으켜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부탁했는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내 집에 은혜의 배고픔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집은 배고프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예. 너무 배고프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예. 물론 요즘에는 편의점도 가고 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예. 밖에 사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집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배고픔으로 집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요. 집에서. 그러나 걱정과 근심의 배고픔으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언제든지 걱정을 쏟아내고 근심의 나팔을 불 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해도 우리는 결코 배부르지 않는다. 걱정 많이 한다고 배부릅니까? 예. 근심 많이 한다고 배불러요? 아니요. 여전히 배고파요. 그러니 그런 것에 배고픔으로 배고파서 집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들고 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성도는 감사의 배고픔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감사는요. 우리가 배고플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자꾸 인도해요. 우리는 은혜의 배고픔을 가지고 들어와 살아야 돼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야 집에 들어와서도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꼭 필요한 은혜에 갈급했어요. 주님의 은혜. 루디아는 기도에 배고팠어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갈급하고 배고픈 것들을 바알과 일행들이 가지고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바알과 일행들이 믿음의 배고픔을 가지고 들어와 쏟아내면 자신과 온 식구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로 살게 되는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현실에 반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공의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성공하고 사는 것에 목말라요. 예. 근데 부모가 만일 자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는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잘생기거나 이뻐야 되고 이런 욕구에 붙잡혀서 어떻게 살기 바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루디아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 가진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루디아에겐 은혜 받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예.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기도와 응답이 자신의 집에 넘쳐 흐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루디아에게도 가득했던 그 믿음의 욕구, 은혜의 욕구, 기도의 욕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귀로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과 가정 속에 녹아들고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배고픔이 기도가 되고 갈급함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루디아가
바알과 일행을 자신의 집에 그렇게도 열심히 들어와 달라고 부탁한 이유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도 이러한 믿음의 열심, 은혜의 갈급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유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하다, 머무르다, 유하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이나 재물, 쌓아둔 명성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늘 까먹어요. 예.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벌써 많이 잃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키고 살려고 무척이나 잃었어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간절한 복음의 열정들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믿음 대신 근심거리들이 내 믿음을 대신해 내 삶을 독차지할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대신해 반드시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독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도 좋고 주신 것도 좋지만 주시고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도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외부의 공격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근심의 손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성도는 주의 손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엔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곳에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탈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평화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참 희한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자, 믿음이 회복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 기쁜 소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전쟁은 분명히 블레셋과 했는데 평화는 누구랑 했습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하고도 평화를 했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단지파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아주 몹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블레셋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모리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평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평화는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평화, 내 인생의 평화, 내가 하는 일의 평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유하고 평화가 유하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도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 평화는 솔로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어디서든지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내 집에 들어와 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유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유하라. 들어오라는 말과 유하라는 말이 완전 딴 말이에요. 이 유하라는 말의 뜻은 변함없이 머물러라. 어느 때처럼요? 나에게 복음 전했던 그때처럼. 주의 복음으로 강력히 기도하고 섬기게 했던 그 은혜로 그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머물라는 뜻과 또 한 가지 견디어 살아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붙잡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변하고 변질될 때, 신앙이 어긋나고 침체될 때 성도는 믿음이 있어도 낙심하고 근심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상하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낙심하고 근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변함없이 머무르지 못할 때 내 집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연약해지는 것이죠. 마치 돌멩이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언제든지 햇볕에 말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에 조금만 노출되면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살 준비가 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무엇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삽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잘 때도 까먹지 않아요. 저 빚을 언제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면 잘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세상 채무감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피곤해가고 어렵게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말씀과 은혜에 대해 가지는 채무감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예. 여러분,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래 품성이 좋고 도덕성이 좋아서 양심적인 보부상으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서도 자신도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루디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기회를 쫓아서 재물을 우상 삼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 루디아의 상실에 피해보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남의 마음에 대못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한 성공의 욕구로 살았던 루디아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과연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단 한 번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바알과 그 일행들을 집까지 초대한 거예요. 루디아의 믿음은 단 한 번에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었을지라도 한 번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람의 마음과 삶은 절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내 삶과 가정의 은혜로 정착되는 것이 저절로 척척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예수를 믿고 온 가족과 일꾼들과도 함께 세례를 받도록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루디아는 자신이 주의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가정에서 온전히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일행들을 집으로 청하여 유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같이 좀 변함없이 살아주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겠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들은 말씀의 채무감을 이 가정과 세상에 갚고 살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청하여 유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채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루디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진 두 가지 채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 가지 채무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채무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채무감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채무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 채무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거절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받은 만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도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아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진 채무를 어떻게 갚으라고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채무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에요. 남편과 아내요, 자녀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갚으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과 가정에 임하고 역사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랑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바다를 이루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지 작은 내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이 시대에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또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욕망에 붙잡혀 살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살고 싶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위대한 경륜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하되 연약한 이방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의 갈급함을 쓰시고 은혜의 목마름을 채워서 세상을 고치고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2022년 1월을 마무리하는 주일, 또 설날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시작하는 이 2월,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흔들려 살기 쉬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잔뜩 쓰임받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작은 한 사람, 미약한 한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은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은혜의 씨앗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 삼아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과 밖에서 주님께서 자꾸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일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한 주,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성도가 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되길 원합니다. 소화하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써주심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지나 연휴를 시작하는 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교제도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들어가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